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러 차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분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자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은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은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 팽개쳐져서 이 세상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아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여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믿는 자, 선택받은 자 이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믿는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주께서 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 한켠에 저쪽에는 불신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나의 아픈 문제를 주님께서 보고 계실까? 수많은 수억의 인구 중에 내가 뭐라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을 하고 계실까? 이런 불신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또 현대는 과학이 앞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기도를 하고 보이지 않는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학을 초월한 믿음의 여부는 우리 이성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따로 생활하는 따로 현실 따로 분리되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며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조차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신앙 체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이 내려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임에도 믿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고 계실까? 응답에 대한 불신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절대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힘을 얻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자 안달이 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목적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쁘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신 말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인생이 하나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죄로 덮여 있어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존재에게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우리 인생 아이를 대놓고 말을 할 때 이 아이가 좀 말 좀 알아먹었으면 좋을 텐데 말을 알아먹을 나이가 됐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런 답답한 가정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비유를 들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게 비유다고 성경에서는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든 목적이 첫째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여야 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믿는 자라면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울지 않는 아이는 죽은애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막 울어제칩니다.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죠. 아이가 울면 부모들은 깜짝 놀랍니다. 얘가 왜 울까? 기저귀가 젖어 있나? 아프나? 아니면 변비에 걸렸나? 뭐가 불편하나? 전부 살펴봅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나 울지 않는 아이는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반응은, 살아있는 신자들은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살아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쉼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어렸을 때는 누가 오래 버티나, 아마 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코 막고 입 막고 귀 막고 누가 오래 버티나 몇 분 시계로 얼마 몇 초 1분 2분 3분 버티나 시합할 겁니다. 더 버텼다가는 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는 연습하지 마십시오. 괜히 버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도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1분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면 좋은데 2분 하면 3분 하면 1시간 하면, 근데 오랜 병자 앞에 효자 없다고 기도도 오랜 시간 끌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가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해 봤자더라.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금방 욕구가 충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날뛰는데, 이 응답이 길어지면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즉시 응답받더라. 나는 뭔가? 또 신세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가? 낙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들이 낙담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큰 장군처럼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을 써주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의심이 많고 불신에 빠지고 조금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낙심에 빠지는 이런 연약한 지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려고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이 비유는 극과 극의 대조를 드립니다. 왜 극과 극의 대조를 사용을 하시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높임을 받고 그만큼 기도가 반드시 응답했다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드높여주기 위해 이 극단적인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듣는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도시에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법원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있습니다. 도시 내에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 재판을 하지요. 근데 이 재판관의 특성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양심에 찔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법대로 집행할 텐데 안 하면 무인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더러 또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했다. 애매했다는 겁니다. 교만해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너희들은 내 명령에 따라야 돼. 인격으로 대우해 줘야 할 텐데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예수님께 지적하신 대로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 재판관이 불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와 또 극적인 대조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전혀 안하무인격인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의 최소 빈궁자, 최약자에 속한 과부가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재산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몸을 팔아 돈을 유지했겠습니까? 보호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부의 보호자가 되어주지도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급급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절대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위한 11조를 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끔 아껴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가 부족해서 가난한 과부를 상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에게 문제가 생겨서 가야 되는데 이 과부 처지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안하무인격인 그 재판관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많은 언론사들이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때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사실이 확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들여서 무죄 판결을 보는 경우를 이슈거리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을 하고 돈이 없으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재판관에 가가지고 나를 위해 소송 좀 걸어주세요. 이럴 형편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또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요즘 말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좋아했을 텐데 뇌물이라면 받아가지고 몰래 사건을 했을 텐데 과부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어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재판관에게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 가서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했습니다. 재판관님, 제가 너무 원통합니다. 대적이 나를 대적하여 내 원수가 있사오니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재판관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서 당신께서 선하게 재판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자, 4절에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준 거 아닙니다. 무슨 과부가 와서 과부 주제에 감히 나를 만나 그런 것은 알아서 해야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자신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런데 자, 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불의한 재판관이 이 사건을 해결해 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간청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과부가 응답을 받은 이유가 끊임없이 가서 간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거절에 대한 낙심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할지라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어떻게 말했는가? 불의한 재판관이 7절에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목적이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위에서부터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그만큼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과 이사야 1장 17절에는 과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2장 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고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노력당한 자를 건지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부당하게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또 이사야 1장 17절에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멸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극과 대조적으로 아무리 낮고 천한 과부를 할지라도 변호를 하게끔 이렇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19절에는 재판관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관리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재판관은 이런 룰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 18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입니다. 인생이야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자신의 감정대로 치우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게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응답을 했는가? 성경에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우리 기도는 귀찮게 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절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응답받는 이유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15장 22절 23절에 성경에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가 내 딸이 마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른 체 하시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눈먼 자들도 그렇습니다. 눈먼 자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더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간청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응답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의 없이 다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88편 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마음이 아픈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람, 너무 원통해서 이 원한의 문제를 사람이 풀 수 없고 하나님만이 풀어주시도록 매달리는 사람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는,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의 용사들이 아닌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 기도를 얼마만큼 하는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질, 기도의 양에 따라 신앙의 성과가 달려져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마만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는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의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이다. 과부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과부와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 났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나서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하물며 선택받은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하심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핏부림에 이르게 된 구원받은 자들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뭘까? 수많은 별들을 헤아다 보면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란 존재는 무언가 먼지만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아담의 이후로 출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인구수가. 별들의 수는 몇이나 될까요? 성경에서는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 수많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이 별들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하나하나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성경에서는 선택받은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인 겁니다. 절대적인 관계로 맺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무엇이니 간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오래 지쳐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에서 보면 처음 믿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더만 신앙생활이 1년, 2년 가니까 기도빨이 안 듣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해 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일 때는 울부짖을 때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다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날 때는 불필요한 응답은 안 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응답을 하시죠. 필요한 응답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유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미뤄지는 것은 그 과정 중에 하나님한 존재를 알게 되고 내 인품이 낮아지고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 과정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과부는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누가 자신을 위해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홀 단신 나가야 됐죠. 그러나 우리는 과부 처지와 다릅니다. 우리는 재판관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호자가 계시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불의한 재판관은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태어나 높은 자리에 위치해 올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그냥 하늘 왕자에서 재판을 하신 분이 아니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거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사람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간 가리지 않고 어느 장소 가리지 않고 항상 나아가 그분께 아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중보자이시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일 정도로 주셨다면 어찌 다른 것들을 다 안 주시겠느냐?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두 말씀이 모순된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지체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 응답은 성경대로 지체함 없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린 그때가 어딘지 모릅니다.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우리는 그 날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속히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는 불신자들 있고 믿는 자들 있고 보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들이 오실 때 다른 거 찾은 적 없습니다. 네가 교회에 얼마큼 봉사했는가, 아니면 돈을 얼마큼 냈는가, 네 배경이 무언가, 너가 얼마만큼 지식을 쌓았는가, 땅이 얼마인가, 네 재능이 얼마인가, 네가 얼마만큼 봉사했는가, 이거 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 평가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자, 이 믿음은 재림의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그것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것이 일반 성도들의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주의 날이 오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지금 현재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그걸 고대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은 오늘도 안 오시는데 내일도 안 오시는데 2000년 전부터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아, 내 평생에 예수님 오실까?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날이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낙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이 불의한 재판관도 도저히 응답받을 수 없는 과부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받은 너희를 위해 이런 대가까지 치르시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야겠느냐.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는 은혜의 왕자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서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만큼 손해인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을 받고 신앙이 성숙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